안녕하세요. 선교사의 길입니다. 김가중, 유정임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두 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의 김가중, 유정임, 그리고 우리 아들 홍민이, 신영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많이 바쁘셨죠? 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저희가 3주 전에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병원 투어 하듯이 병원 위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병원 다녀오면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교회도 가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된 듯한데 어느새 3주가 지나갔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다행히 그 진료를 검사하고 했는데 큰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온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또 임플란트도 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된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정도 이렇게 한국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밀렸던 병원 검사 또 치료, 요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이제 아들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미국의 칼빈 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합격을 해서요.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교 헌신의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참 전으로 올라가네요. 이 시대에 사실은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음악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집에서 반대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 쪽의 길을 내려놓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이 텅 빈 듯하고 특별히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까마득하더라고요. 그게 한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께서 지나가는 게 말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잠시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상하게 저 길이 내 길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 나는 한국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이제 대학교 전공도 이제 중어중문학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래 앞으로 미국하고는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대학 전공도 정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고 틈나는 대로 이제 또 단기 선교로 다녀오고 그리고 선교 수련 집회라든가 또 관련 책자, 훈련 이런 걸 배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가 내 인생의 길이다라는 강한 확신. 그러니까 항상 선교 그게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이 이제 중어중문학과니까 아마 4학년 때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고문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문이라면 뭐 이제 아주 이제 논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지루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배우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신학적인 훈련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면 신학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 이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자 이제 이런 마음 먹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원 갈 때는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다 포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교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애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만났습니다. 그 대학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동창생입니다.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보면 이제 주로 남자들이, 학생들 대다수가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소수의 여자 신학생들이 있는데, 유독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 눈에 들어왔고, 우연히 이제 아나톨레라는 말씀 공부 동아리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대화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나톨레 같은 동아리였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배우자로 주실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3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입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이제 선교사로 떠날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기독교 상담가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한 영혼을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3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3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왜 기도하고 있지?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저 기도 끝입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마쳤는데 정확하게 5분도 지나지 않아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제가 섬기고 싶은 그 한 영혼이 한국 땅에 있든 중국 땅에 있든 아프리카 땅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그 초청에 응한다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부부로 같이 헌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보다는 이제 집사람이 아까 나눴듯이 이제 갈등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상담가기를 가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게 되니까 저는 완강했거든요. 중국 선교 안 가면 나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워낙 완강했으니까 집사람이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까 나눈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것이 결혼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라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택하신 그 곳으로 보내셨을 때 그 힘들으셨잖아요. 처음에 그곳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리고 저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교회 사역을 4년 정도 했고 그때쯤 되니까 그 중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소수민족들,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소수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요. 우연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T족들이 사는 그 지역을 단기 선교로 방문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한 열흘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T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조금 중국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고 좀 고산 지역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저희가 떠나기 전에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조그마한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잊지 못할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막 슬피 흐느껴 우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흐느껴 오는데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이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울음은 예수님의 울음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저도 한 30분 정도 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이 아무리 높고 이들의 종교가 아무리 험해도 제가 이 땅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저와 아내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그 경험을 얘기했고, 그해 가을에 아내와 함께 그 민족이 사는 이제 다른 땅을 정탐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정탐 갔던 도시는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했는데 집사람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이제 고산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소 때문에 호흡하기 힘들었고 계속 토하고 그래서 산소를 사서 마셔야 했고 그 땅에 한 며칠 있는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사실은 집사람이 갔다 와서는 나 절대로 못 간다. 일단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이제 저희 단체의 영입 훈련까지 받고 그때쯤 되면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느 팀으로 들어갈지 정해줘야 되는데 최종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에게 주신 그 마음,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또 아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내도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중에 하나가 전도서의 말씀이죠. 해를 보는 것이 너의 기쁨이다. 이런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은 이제 해가 강합니다. 고산이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제 예전에 예수 믿은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백반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예전에 있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햇볕 때문에 다시 그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해를 보는 것이 너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땅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에 왔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9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정도 그 땅에 살았는데요. 사실은 그 4년 동안에 집사람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확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에 도착하고 한 2달 지나고부터 저는 좀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부터는 이제 몸을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산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거의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면 거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허덕이고 있어서 깨어서 눕지를 못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잠을 청하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그냥 사실은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셔야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려나 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내 몫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제가 좀 감히 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내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 아내가 한 4년을 버텼습니다. 육체적으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힘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있던 그 학교에서 호출이 왔는데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손 쓸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와서 3주 안에 우리한테 3주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3주 안에 떠나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제 그때도 이렇게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대개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떠나셨고 우리는 이제 온 지가 이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주위 옆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이니까 떠날 일이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정말 믿어지지 않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3주 정도 시간 동안에 이제 정리하고 그때에도 저희가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짐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놓고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이제 나왔고요. 나오기 전날인가 이제 거기 이제 공안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가고 여기 있느냐? 당장 여기 와라 하더니 저희 가지고 있는 비자를 딱 취소시키고 딱 3일 안에 이제 3일 비자를 다시 주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때 마음이 참 착잡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땅을 떠났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다시 못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비교적 초창기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고 왔던 물건들은 고스란히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또 저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그 경험, 과연 이것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명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경험을 저한테 주셨고 아내에게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것에 순종해서 그 땅에 나아갔는데 4년 만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했던 때도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분량과 시간은 그만큼이었구나. 4년 동안의 그 땅에서의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4년 안에 뭐 짧은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한 T족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 자매를 또 이렇게 양육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과 그 민족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이제 울컥해지기도 하고 또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모르죠.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그 땅을 가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4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저희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아내는 고생을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련한 남편이었죠. 이게 아내가
힘들면 제가 알아가지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철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적응될 거야. 적응될 거야. 이렇게 이제 참았던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좀 미련한 남편이었겠죠. 그래도 저희들이 추방되고 나오니까 저희 장모님이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리셨구나. 근데 사실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남편을 원망했어요. 정말 이렇게. 근데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미련하게 제가 아니다,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제 마음에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마음을 제가 그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것이 선교고 또 제 삶에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태국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걸까요? 저희는 이제 2013년도에 나오게 됐고요.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됐고 1년을 이제 한국에 머물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담도 받기도 하고 뭐 쉬는 시간도 갖고요.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도 하고 1년을 머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혹시 인도에 가서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도 저희가 섬겼던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T족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난민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면 T족 난민 사역을 인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근데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니까 태국 치앙마이에 가면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정탐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2014년도에 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민족들은 인도에서도 높은 땅에 살고 있더라고요. 험한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생각한다면 이제 높은 지역으로는 못 가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인도에는 저희 단체에서 이 사역을 하는 팀이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다른 단체에 또 이렇게 위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했고, 그래서 팀을 떠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이 좀 없었고요. 또 저희가 그 짧은 방문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그 인도는 저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나라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인도에 대한 마음, 동시에 이제 T족에 대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에 가려는 마음을 이제 저희들이 줬고, 또 그 T족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으면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대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땅만 아니고 다른 어느 곳으로라도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선교 훈련을 하잖아요. C국의 사람들, 선교 지원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타문화 선교 훈련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타문화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선교 훈련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저희 일입니다. 치앙마이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라는 CEM의 팀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치앙마이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 안에는 그레이스 스쿨이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라이트하우스라는 등대라는 선교사 자녀 기숙사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CEM이라는 팀 안에는 첫 번째 그레이스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두 번째 라이트하우스라는 기숙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한 팀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 팀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 자녀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5개의 선교 단체가 연합해서 세운 선교사 자녀학교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세웠는데 겉으로는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국제학교이지만 내용은 선교사 자녀학교입니다. 지금은 이 학교가 커져서요, 약 500명 정도가 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저기에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그 근처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또 스태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저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저 사진에서 보듯이 중국, 라오스, 미얀마, 또 스리랑카, 태국, 이렇게 방글라데시, 이런 다양한 나라들에서 현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그 자녀들을 이곳 치앙마이로 보냈고요. 그들은 아까 그레이스라는 학교를 다니고 생활은 지금 저 선교사 자녀 기숙사에서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도 또 내일교회도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사역에 대한 지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가족의 누구나 또는 여러분 아는 누구라도 이런 선교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간을 1년 또는 2년이라도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하는 사역이 또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태국 교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과 토요일과 주일에 집중해서 하는 이 사역은 태국 교회입니다. 지금 화살표 아래에 있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막 지은 예배 초소입니다. 이 사역은 약 3년 전에 한국인 여성 선교사님, 그분과 또 태국 저 집에 보이죠? 그 화살표 있는 건물 옆에 있는 집이 그 태국 사역자의 집인데요, 그분의 집에서 주로 토요일 날 한국어, 미술, 피아노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그러다가 이 태국 자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해보자. 원래는 다른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해보자.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대한, 자기 마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이 자매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집의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아까 그 딱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치앙마이로 온 약 3년 전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주일 예배와 또 주일학교 사역과 또 소그룹과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타이족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주종적인 타이족이 주가 되는 교회,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태국은 보시듯이 인구의 96.4%가 불교도입니다. 그 중에 남쪽 3개 도, 우리가 도라고 하는데 3개 도에는 말레이시아랑 접경되어 있는데요, 말레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2% 정도가 됩니다. 그럼 기독교인 인구는 약 1.1% 또는 1.3%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나마 1.3% 되는 기독교인들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미얀마랑 접경되어 있는 이 지역에 주로 카렌족들이 많은데, 이 카렌족들은 16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전체 1.3%의 기독교 인구 중에 대부분이 카렌족, 몽족, 리수, 라오, 또 중국계, 타이족 기독교인의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타이족이 중심이 된 교회. 왜 그럴까요? 타이족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소수민족들이 일단 교회를 오면 인도하는 사람, 이제 사역자가 누군지를 봅니다. 만약 타이족 사역자가 교회를 인도하면 그 소수민족은 떠납니다. 거꾸로 타이족 신자가 만약 교회에 왔다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봅니다.
만약 소수민족이 인도한다, 그럼 타이족은 어색해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떠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타이족이 주가 된 교회에 다른 타이족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런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외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고 또 타이족 사역자가 같이 있는 교회는 다른 타이족이 혹 마음 열어서 왔다면 정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 타이족 가운데 신자들이 세워지고요, 사역자가 세워지고요, 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아까 보신 사진 속의 모든 태국 사람들은 다 타이족입니다. 그 쿤넝이라는 분이 타이족인데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타이족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타이족들이 한두 사람씩 오고 있고요, 아까 온 힌카오라는 그 사역자도 역시 타이족입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우면 다른 타이족들을 전도해서 정착시키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타이족이 복음화되어야만 태국이 복음화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족의 복음화를 떠나서는 태국의 복음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꿈꾸는 교회는 그 주종족 타이족이 주께 헌신하여 더 나아가서요,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주변의 소수민족과 그 주변의 다른 불교 나라들과 더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저희는 사역을 한 4년 주기로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T족을 섬기다가 또 그 땅을 떠나야 했고, 또 이제 선교 훈련 사역을 또 하다가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사역 전환을 해야 했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방향, 타이족을 위한 교회 사역으로 전환하고 섬기고 있는데, 보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텀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로하시려고 자그마한 열매를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 그래서 저희들이 꿈꾸던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그 위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열매를 보게 하셨던 것. T족 자매가 이제 헌신해서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했던 일, 그 다음에 C국 자매가 이제 훈련 받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타문화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보냄 받은 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꿈꿨던 타이족이 중심된 교회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보람이라면 보람, 열매를 비록 작지만 작은 열매라도 보게 하셨던 것, 그것이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를 이제 꿈꾸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조금 고지식한 부분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거는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또 실제로 복음이 나아가야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전도 종족. 그래서 이제 T족을 저희들이 품고 나아갔고, 그 다음에 타문화 사역을 위해서 이제 C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돕자, 이런 사역. 쉽게 하면 근데 태국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C국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일을 하자, 이게 저희들의 목표였는데, 그러한 또 타이족을 섬기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작은 열매를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저희들에 의해서 이제 크게 일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위로받게 하셨던 것, 이것이 이제 위로가 아닐까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선교란? 제가 사실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였고,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불렀다고 제가 생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교지에 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인이 필요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캐나다에 있을 때, 그 Experiencing God이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이 큐티를 했었어요. 디보션 타임을 가졌을 때, 그 책의 인도함을 이제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교에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시간에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초청하는 저를 선교로 초청하신다는 생각을 환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오신 그 가운데 하나님 초청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되어지는 생각이, 이건 내 열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 안에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해도 제가 이것은 하나님 나를 초청한 거니까,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선교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초청에 제가 응하는 것, 그것이 제게는 선교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제가 충성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다른 것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나아가서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를 너무 쉽게 말해버리면 조금 오해하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조금 그 중간지대에서 제가 이해한 방식은 나와 다른 것을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 방식, 이런 것이 나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접하면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들은 왜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게 이제 다반사인데, 근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구나. 그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좋아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지금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이제 내 잣대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전히 내가 자라왔던, 내가 배워왔던 그 기준에 의해서 이곳 사람들을 이제 재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저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교가 일어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하는 말은 다른 것에 이제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좋아하게 된다면 저절로 선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나에게 내일 교회란? 내일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원로 목사님 만남을 통해서 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그때 당시 강도사였는데 이제 부목사를 청빙하는 자리에 저를 이제 뽑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제가 못 봤던 이제 가능성을 원로 목사님이 보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의 능력이었는데, 저를 그러면서
저 자신도 여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내일 교회는 저에게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또 내일 교회는 저에게 기계체조에서 이렇게 발을 디디는 디딤발이라고 말하시죠. 그걸 딱 디디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그걸 디딤발이라고 부르나요? 그 내일 교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네, 그런 디딤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섬기던 그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을 때 많은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이 대구 공항에서 내려서 비 오는 날 택시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저희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가지면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와야 한다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이곳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저에게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날이 해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철수하고 대구공항에 내린 그 날이 마침 수요 예배가 있는 그 시간하고 겹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봉고차가 와서 그 짐을 싣고 오는데, 그날은 수요 예배랑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는 또 그날따라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짐은 많고 아이들 2명이 있고 그랬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흔쾌히 그 많은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선교관으로 오게 됐는데, 선교관으로 저희들을 싣고 가는데 한편으로는 좀 착잡한 마음이 컸는데 집사람한테는 또 그게 또 집으로 가는 그런 심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옮기기도 몇 번 옮기고 사역도 몇 번 바뀌고 해서 가능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이족을 주님께로 이제 세우는 그런 사역인데요. 대다수가 불교도인 이 타이족들, 그들이 중심이 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보다 더 태국어도 잘하고 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태국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런 건강한 타이족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사역, 그들의 이제 학교와 또 기숙사, 또 그 학교와 기숙사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더 이런 선교사 자녀에 대한 관심, 선교사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이해하고 열려서 또 실제로 그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해서 나오는 그런 사역자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딸이 내년이면 또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저희들이 건강이 이제 둘 다 또 면역함을 가지고 있기에 건강이 잘 회복되고 또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양가 부모님 중에서 유일하게 장모님만 지금 살아계시고 이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좀 말하기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이제 가실 때가 되면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장모님과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또 장모님을 또 데려가면 좋겠다. 그 타이밍이 이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를 보면서요, 제가 이제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내는 이제 기도하는 이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 있는 처소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일을 이제 빼먹지 않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그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과 또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은 고지식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이 없는 이 남편 따라서 저 T족 땅에도 갔다가 또 태국의 중부지방 시골 땅에도 갔다가 또 이렇게 그때마다 사역 전환의 때마다 그래도 이제 같이 따라와 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맙다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남편이 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서포트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제는 남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편에 서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또 사실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열심이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고 그래서 그렇게 또 자기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고맙고 또 멋있고 또 그걸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 교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요, 교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시대가 예전보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었고 이제 저도 좀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내일 교회도 선교가 그렇게 이제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가 또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또 멀리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동도 너무 이제 간편해졌고요. 그리고 정보의 소통도 너무 이제 편해졌고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선교지와 내일교회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부담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지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이 은혜가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보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